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야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수많은 시체가 진립했고 병원마다 부상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지고 어떤 사람은 수리탄의 파편 때문에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린 군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병동으로 이제 후송되었죠. 한 번은 독일의 히틀러가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사들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 그 병사들이 히틀러를 보면서 격려를 합니다. 하이 히틀러! 모든 병사들이 당시 최고 군 통수권자인 히틀러 앞에 격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그 히틀러를 보면서도 본체만취하면서 격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호통을 칩니다. 자네는 뭔데 격려를 안 하나? 총통각하, 저는 의무병입니다. 그래서 의무병은 격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러자 의무병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단히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전쟁이 없던 해가 한 해도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고, 어떤 분은 역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힘의 대결의 장이고, 힘센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힘이 정의가 되어지고 힘의 철학이 신봉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법칙인 것 같습니다. 모택동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키아벨리는 태초에 힘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패러디해가지고 태초에 힘이 있었다. 이 힘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지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전쟁을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득불 전쟁이 있을 때는 도와주셨지만 전쟁을 즐겨하는 신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년이 되어서 군대 갈 때가 되면 군대 가지 않고 대신 감옥으로 갑니다. 요즘 그 병역 기피에 관한 법을 다시 재론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보다는 차라리 군 기간 동안 감옥에 가서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못하게 금하고 있지만, 다른 원수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 들 때 그것을 지키는 방어 전쟁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겼지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법서 가운데 손자병법이 단연 제일 유명하죠. 그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부전이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굴복시킨다 이거죠. 싸우지 않고 이긴다. 또는 손자병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짧게 부전이승이라, 그 이자를 빼고 우리는 부전승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부전승이라는 말보다는 그 병법에 따르면 부전이승,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게 참 좋은 거죠.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이겨서 좋긴 한데 자기 부하들이 다 죽고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고 상대방의 가슴 속에 분노와 원한을 심어놓고 그리고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부수고 이긴 승리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승리한 그 어떤 국가가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쳐서 또 죽이고 그 나라가 또 패권을 차지하고,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싸워가지고 또 그 원수를 갚게 되죠. 이게 부단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죽고 죽이는 이 악순환,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불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싸움 자체가 이게 하나의 인생이에요. 인생이 곧 전쟁이에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 이런 말도 하죠. 육신적인 전쟁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도 있고 입시 전쟁도 있고 사업 전쟁도 있고, 작게는 부부 간의 갈등, 그렇죠? 부부싸움 하면서 살잖아요. 노사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이런 게 다 보면 하나의 이게 전쟁이에요, 일종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많은 종류의 전쟁 속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승리한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겼는가? 이 엘리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적을 압도해서 적이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들의 총칼을 다 내려놓고 항복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또는 외교수를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영안을 떴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는 거반 다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년간에 걸쳐서 길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땅은 다 파괴가 됐어요. 젊은이들은 거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렇게 해서 이긴들 무슨 유익이 있다고 계속 전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또 강대국들이 다 또 간섭해가지고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리아가 옛날에 아랍 나라였는데 그 당시 아랍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쪽에 접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수시로 쳐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총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는 한국의 병고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랍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그걸 미리 다 알고 그거에 대비하는 거예요. 군사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온다는 걸 다 샅샅이 미리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엘리사가 내다보고 왕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아랍 나라가 싸우러 와봐야 이게 허탕을 치거나 매복되어 있는 데서 공격받아가지고 급습해서 당하거나 이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왕은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전하는데 그 스파이를 잡으라고 하니까 병사가 알려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사들의 동향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은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환은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연자약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럼 걱정할 게 없지요. 사환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인가 해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엘리사를 쳐다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영안이 열리도록.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말과 병거가 아니라 무슨 말? 불말. 무슨 병거? 불병거.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그 광경을 엘리사가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이야! 따라서 합시다. 이야!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이래는 야. 아직까지 눈을 못 떴어요. 눈 떠서 그걸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겁니다. 응? 두려움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주관입니다.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둘째는 지안입니다. 세계와 역사, 학문과 과학 이런 것들을 깨닫고 파악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안이 있습니다. 초월한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입니다. 육안보다는 지안이 더 뛰어난 것이고 지안보다는 영안이 더 수준이 높은 눈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 손자는 전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손자병법을 다 읽어봐도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바꿔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백전불태예요.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적을 보고 또 내 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완전 지피지기예요. 두려움이 없고 위태롭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 그냥 격하게 하는 줄 아세요? 영안이 안 열려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지금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이 적입니까? 이게 모르니 눈을 못 뜨니까 이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또 싸워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적은 따로 있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영안을 뜨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혼탁하고 더럽고 그러면은 이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죄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지면은 걸려가지고 감옥 간다는 걸 아는데 당장 돈이 눈앞에 보이면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뭔가 오해를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 분인데, 전도를 하려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광야로 가라. 광야에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거기 광야에 허허벌판에 거기 뭐하러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막 빨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칼, 창 준비해가지고 집결하라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대가 더 많은데 뭘 싸워요? 싸울 필요도 없지.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뭐하러 싸워요? 하나님 대신 다 싸워주시는데, 여기 아람 군대가 드디어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엘리사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 군인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리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눈을 뜬 소경처럼 되어버리고 말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사마리아하고 도단성하고는 약 4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단성에서 그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40리 길을 오는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눈을 다시 뜨게 할 때까지는 계속 못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항상 열어서 참 진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한가운데,
수도 방위 사령부 군사들이 거기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벌써 완전히 그들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시 기도하지요.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떠요. 보니까 완전히 갇힌 겁니다. 싸워볼 기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칼들을, 창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 두 손 드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완전 포위됐는데. 엘리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을 포로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들을 끌어다가 다 감옥 안에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뭐 내가 뭐 싸울 필요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다는데 그냥 이기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가서 피를 묻히고 또 뭐 나도 뭐 가수로 이기는 도중에 막 나도 막 부상 있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면 되지. 사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마귀는 미움입니다. 사람을 자꾸 이간질시켜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하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마귀는 내가 못 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하지도 않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집트 당대 최고의 전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성을 무너뜨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어요. 기드온은 300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칼 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갖고 나가라. 그걸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애들끼리 막 싸우는데요. 막 코피 터지면서 싸웁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 하면서 그 아들을 때리는 애를 잡아가지고 번쩍 들었다 놓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코피 터지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지.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졸지에 원수 아람 군사를 사로잡게 된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나서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두 번 말한 것은 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말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기 22절 말씀 대답하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은 오히려 음식을 많이 내놓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의 목을 치리이까? 목으로 손이 갔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이 목 떨어지게 생겼네.
새파랗게 질렸던 자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니 참 이들이 막 당황했을 겁니다. 어쨌든 잘 먹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랍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만일 그들의 목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군대가 복수한다고 내 아들을 죽인 저 이스라엘 쳐들어가겠다면서 그 아버지도 나오고 삼촌도 나오고 우리 군사를 결성해가지고 대군을 만들어가고 또 쳐들어와서면 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또 조국 강토가 또 피로 물들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안 싸우고 안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됐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들은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환대를 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워서. 마치 얼굴에 숯불을 갖다 댄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다시는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마치 불이 붙은 것과 같아서 따라서 확대 재생산된다. 전쟁이 점점 커져요.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원래 조그만 일 때문에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쟁이 된 거예요. 나라 전쟁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부부싸움도 심하면 막 자기 몸에다 석유 껴얹고 막 이상한 행동까지 해요. 별것 아닌 거거든요. 치약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몸에 석유까지 붙는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돼요. 확대 재생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나가면 악은 점점 거세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총칼로 이기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칼을 빼어서 대항하는 제자들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몸소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에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의 표상입니다.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손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승리입니다. 근데 그 최대의 승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마귀를 끝장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승리인데 그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지 내 힘으로 싸우려고 막 내 지식, 내 경험, 내 권력, 내 무기, 내 체력 막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막 싸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육적인 싸움이 되는 거고 피하간에 많은 손해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을 악으로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싸움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는 부부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남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최상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